반갑습니다. 기독인입니다. 존 버년의 상한 심령으로 설화를 가져왔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 맞고요. 이 책은 존 버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존 버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들이 꽤 있는데요. 그 얘기 안 하고 바로 작품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설하라는 제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굳건히 일어서서 계속 전진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리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하는 거 좋아하세요? 상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반드시 심령이 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한 심령의 진가를 증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은 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귀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시편에는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자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찾기 위함입니다. 지각이 있거나 하나님에게 주의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부르짖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상함을 입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딱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거나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을 듣지 않거나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상해야만 되는 이유, 뭔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심령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여기에 적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싶으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함을 모르고 매일 예배당에 가서 막 흥겨운 음악에 맞춘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기뻐하기만 하고 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파리해져 갑니다. 그는 자신의 사악함 속에서 파리해져 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강심제 외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목숨을 유지시키고 그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강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나 존경을 받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나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긍휼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스스로 허용할 수 없으십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상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전에 죽이십니다. 살리시기 위해 먼저 죽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죽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고치시기 전에 먼저 상처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지 않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아 기쁘십니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상한 심령일까요?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 친구와 다퉈서, 배우자와 다퉈서 마음이 상했다. 내가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풀려서 마음이 상했다. 어떤 게 상한 심령인지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규정하는 이 작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밝혀야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가거든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가지 이유 모두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한 심령이 아닌, 통회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은 뭐냐? 자, 그것은 곧 완악한 마음인데요. 상한 심령이 아닌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상하게 되기 전에 마음은 완고하고 완고하며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을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깨닫고 계신가요? 이미 알고 계신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요? 자, 그것은 사악한 상상과 어둠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속이기 쉬운 마음이며 미혹에 빠지기 쉬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영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유익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러운 것과 허망한 것만을 자기 자신에게 쌓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죄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동시에 죄와 마귀에게로 기울어집니다. 그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통제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양보하고 성령에게는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린 다 이 상태입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다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 아무리 정직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비록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기만하는 사람이 가장 사악한 사기꾼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상한 심령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상할 수 있을까요? 자, 무엇으로 심령이 상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가? 아주 중요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 능력이 수단.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통회하게 만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구절에서 반석이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 금강석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죠. 그 금강석은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과 같고 금강석과 같고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그리고 망치와 같이 마음을 부서뜨리고 녹일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그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불처럼 되고 방망이처럼 되어 마음을 부서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발람은 천사의 꾸지람을 받았으면서도 진심으로 상한 심령이나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은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죄 가운데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설교 사역을 감당한 후에 자신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 버렸고 무익하고 공연하게 자신의 힘을 소진해 버렸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설교자들이 효과적으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서뜨렸을 때 그때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다 되는가? 믿으면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만 그냥 열심히 전하기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는 영혼의 구원하는 은혜를 끼칠 수 없으며 마음은 그 말씀을 인해 부서뜨려지지 않고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망을 역사할 것이며 사람들을 그들의 죄의 사슬에 훨씬 더 단단하게 매어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할 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립다 책만 읽고 학원처럼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말씀은 강력한 역사를 이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의 후원을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의 포효소리와 같고 칼의 날카로운 소리와 같고 중심에서 불붙는 불과
불과 같고 우레소리와 같으며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아직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드시죠? 위로를 전하고 심금을 울리는 위로의 말씀. 하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위로. 그래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설교자들은 저 굳은 심령을 부서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빨래 짜듯 자신의 몸을 쥐어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심령이 상해보지 않으셨다면.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되느냐? 죄인과 죄를 조명하여 깨닫도록 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과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 그리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골라냅니다. 죄인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인의 죄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인의 전생애를 끝까지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인을 발가벗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사람 자신의 눈에 발가벗깁니다. 경험해 보셨는지요? 선지자 나단이 단지 일반적으로 또는 개괄적으로 설교하는 동안에 다윗은 완전히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고, 스스로 보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아무런 죄가 없으며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결백하다는 것처럼 태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다윗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러하기에 자신의 종 선지자 나단을 명하여 다윗의 귀전을 울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양심에 깊이 호소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제 다윗은 반드시 함락되어야만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다윗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거꾸로뜨린 하늘의 음성. 세 번째 신뢰는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위대한 학자가 됐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수많은 동배들보다 더 큰 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결코 상한 심령이 되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한편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추궁하시는 것을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각만으로는 회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그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고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여야만 하겠습니다. 양심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모두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확신이 모두 다 구원을 이루는 죄인의 회심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각하셨나요? 그렇다고 다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심령이 상했을 때 어떤 증상,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요거 따져봐야겠죠. 자, 상한 심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꺾으신 뼈라고 부릅니다. 자, 몸에 있는 뼈들이 부러지면 사람의 육체는 이전에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령이 상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하던 허영과 어리석음에 관하여 무능력해지게 되기 때문이 아니면 그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이런데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뼈가 꺾여서 무능해지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심령의 상함에는 피곤함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이 말은 허망하고 죄악된 길에 대해서 나는 내 힘과 이전의 활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전의 마음을 불구로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며 죄 때문에 응당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각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이전에 즐겨 살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통회하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통회하는 마음은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손상을 초래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가슴 저미게 슬퍼하고 깊이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허영심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동안에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가장 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러쿵저러쿵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만일 아직 그 심령의 상함을 입지 않았다면 죄가 우매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어리석음이고 그들의 영혼의 우매함은 그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허용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이 축구 경기에서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칼로 찌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표지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2부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구입해서 이것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벌써 감이 오시죠.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 어떤 표지를 가지느냐?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늦는 지각 아니고요. 알지자의 깨달을 각자죠. 자, 심령이 상한 사람이란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있고 지각이 없으며 심령이 상한 사람이 지각하는 것에 대한 참된 감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한쪽에서는 지각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죄 가운데 놓인 자신의 존재를 보면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가 가득하고 죄에 매인바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라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즉 그 마음에 한 번도 상함을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심령이 상한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비탄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닫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화살들이 자신 안에 깊숙하게 박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얹혀져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이 번연의 철로역정 보면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상한 심령이 든 거죠. 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영혼을 내리누르는 하나님의 무거운 손길을 느낍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전혀 짐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영혼의 고통은 가장 쓰라린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과 비교해 볼 때 육신의 고통은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전체가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 즉 상한 심령과 영혼이 좋아졌다는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마귀가 말하는 소리, 자신의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자신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이 소리를 들었고 다윗도 역시 이 소리를 들었으며 해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령이 상한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는 공통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습니다. 죄는 심령이 상한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것만큼 그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풍긴 적이 결코 없습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들에게 죄와 같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죄가 가장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온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아무리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한 심령을 가진 죄인을 제외하고는 그것의 악취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취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계신가요? 육적인 세상 사람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와 같아서 죄를 추구하고 죄를 사랑하며 어린아이가 빵을 먹는 것과 같이 죄를 거침없이 먹어 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그것과 결별할 때까지 그들에게 죄의 쓴맛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의 모든 감각은 깨어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정도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매우 깊은 슬픔의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인의 특징이 깊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느끼시나요? 심령이 상한 사람은 당대에서 결코 유쾌한 사람의 축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신 안에 천성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나 단정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가 자신을 더 보기 흉한 몰골로 만들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심령이 상한 사람들만이 자신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훼손되었으며 음란함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톡톡히 창피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본성 안에 만들어 놓은 결점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 결점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본성 안에 만들어 놓은 결점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까지는 본성의 죄된 결점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고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 뵙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이 죄인들은 이렇게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홀로 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천사나 성도들의 탁월한 본성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단정치 못한 지체를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 베드로의 면전에 자신의 탁월함을 아주 희미하게 발휘하셨을 때 그것은 베드로의 타락한 본성을 그 앞에 들추어 냈고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며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것은 절대로 기죽는 법이 없으며 자신의 변화된 마음이 촉구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뒤엎어버릴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감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정말 강팍한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심령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거룩한 열정에 대한 저항과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것은 반드시 근심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 보면 자꾸 위로해가지고 막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슬픔인지를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결코 후회될 것이 없는 회개를 우리 안에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러한 근심은 결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이루는 근심해야죠. 근심하려고 하는데 야 근심하지 마. 야 의심하지 마. 믿어. 정말 심령의 상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상한 심령의 한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통회함, 심령의 상함, 그리고 마음의 겸손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튼튼하고 강건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한쪽 다리나 한쪽 팔만 부러지게 되면 이전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결코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되고 자기를 만지려고 하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겁을 낼 지경이 됩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이제 그의 심령은 상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씨름하셔서 그를 함락시키고 그의 뼈,
곧 그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굽신거립니다. 여러분, 굽신거리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길을 통과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바로 이 점을 깨닫습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상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종류의 자비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관대하게 다루시는지를 읽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왜 사용하며, 고름이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왜 사용하고, 악취가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는 심령이 상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드럽게 다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에게는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가장 작은 소망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는 부스러기만 보아도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개가 되는 것을 사악한 자들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만 봐도 펄쩍펄쩍 뛰고 계신가요?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바보로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상해서 이제 그는 사랑받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이런 것에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두는지요.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하시키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던 때에 저질렀던 자신의 악행을 시인하면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가난함과 통회함이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기 자신의 눈에 스스로 가난하게 보이는 그 사람은 자신의 곤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은 자신의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정형외과 의사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까닭도 없었습니다. 이제 심령이 상한 사람은 진실로 가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이 큰 고통을 느끼는 까닭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 결핍을 알고 또한 자기가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없거나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눈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난뱅이로 보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육적인 탁월함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것이라고 해도 은혜가 거래돼야만 하는 그 시장에서 그 사람의 육적인 탁월함은 지불수단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왕조차 이렇습니다. 비록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구걸하는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건강에 관하여 이것밖에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울부짖는 사람이다. 상한 심령의 또 다른 표지는 울부짖는 것, 절규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울부짖게 돼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울부짖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울부짖고 계신지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내는 탄식과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이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여, 내 죄여, 내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나는 죄책감으로 얼마나 괴로운가. 나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마음이요. 죄가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양심을 얼마나 끔찍하게 더럽혀 놓았는지. 여러분도 혼자 계실 때 이러고 계신지요?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고 서로에게 털어놓는 비통한 울부짖음과 근심이란 얼마나 대단한지. 자, 이건 존 버년이 겪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어떤 정직한 여인의 집에 있었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힘들게 지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남편이 어디 잘못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갑자기 늙기라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물주전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만일 제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비록 제가 물주전자를 하나 들고 돌아다니며 빵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일지라도 지금 제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형편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여인들 중에서 온 세상과 자신들의 자존심과 쾌락보다 그리스도와 물주전자 하나를 더 낮게 여기는 여인들, 그런 부유한 여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의 울부짖음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에는 자신의 결핍에 대한 인식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울부짖음, 곧 그리스도와 물주전자 하나만 있다면 이라는 울부짖음은 천사들의 귓전에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 말고 어디 다른 사람의 품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근심을 더 특별하게 털어놓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유는 부모의 품속에는 애정이 있고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평안함과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뼈가 꺾여진 사람들, 즉 자신의 심령이 상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르짖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무런 결핍도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위험도 두려워 않는 사람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사람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 위에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각자 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엄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뜻을 보이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들은 그것을 들은 채 만체하고 자기들 마음에 하고 싶어하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위협이든 약속이든 형벌이든 은총이든 그 어떤 것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서뜨려지지 상함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규칙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것은 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를 믿는 것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을 믿는 것과 만일 심판이 실행되기 이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임하게 될 일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여호와 앞에서 녹아지고 부서져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부의 내용입니다. 다음 3, 4부가 있는데요. 3, 4부는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심령이 반드시 상함을 입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대답. 은밀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상함을 입어야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함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들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설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을 부서뜨리는 설교, 그런 설교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존 버년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너를 찌르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께 나아옴이 헛되거늘,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 앞에 섬이 망령되거늘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